서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대로 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7가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법 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7가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스크린 띄워주세요. 아까는 우리가 아주 빨리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7가지를 제가 이제 또박또박 읽을 테니까 그때 저하고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이번에는 천천히 봉독하십시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첫째 보고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할렐루야. 제가 딱딱 끊어서 읽었을 때 벌써 눈치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백성들의 고통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첫째 보시고, 둘째 들으시고, 셋째 그 근심을 아시고, 넷째 내려가서, 그 다음에 다섯째 건져내서, 여섯째 인도하여, 마지막 7번째 젖과 꿀 흐르는 땅에 일게 하노라. 이게 7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7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얼마나 허망하고 고통이 많고 괴로운 세상인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세상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월에는 보훈의 달인데, 호국 보훈의 달인데, 여러분 특별히 정말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이 나라 국방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총기 난사 사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왜 임병장인데, 임병장이 왜 그렇게 했느냐? 아이 키도 좀 왜소하고 또 체격도 너무 마르고 그래가지고 별명이 해골이었어요. 그런데 초소 근무일지라든지 또 이렇게 낙서에다가 해골이 자꾸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격분해가지고
해골 그림 때문에 격분해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임병장이 진술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그 유서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는데 존재 이하에 아주 비하를 받고 그래가지고 격분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거기도 해골 그림 자꾸 나오니까 자기 별명이 해골이고, 그러니까 그냥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말세예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잘 지내가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잘 다스리고 제어하고 그래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왜냐면 이 감정에 따라서 사람이 감정에 정말 이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화를 내고, 조금만 해도 절망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악평하고, 조금만 괴로워도 그냥 모든 것이 다 끝장이라고 그러고. 이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망할 놈의 세상 다 뒤집어 버리겠다고 그러든지, 또 아니 그저 주일날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그러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뭐 천사들만 모였지. 근데 또 집에 가서는,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는 이 망할 놈의 집구석 내가 다 뒤집어 버리겠다고 그러고 화를 내고 막 발로 걷어차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뭐 저쪽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 그 있는 사람은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 절대로 극단적인 말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뭐 끝장내겠다, 이거 다 죽어버리겠다고 그러지, 또 그런 말 대신에 우리는 주여 살겠습니다. 불평하고 하는 주여 찬송하겠습니다. 뒤집어 버리겠다고 그러듯이 하나님, 내가 뒤집어지겠습니다. 뭘 뒤집어 버리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뒤집어 버리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뒤집어지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자신이 먼저 뒤집어지겠습니다. 그걸 뭐 조그맣게 말하지 마시고 절실하게 말해보세요. 뒤집어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아주 그냥 감정이 막 북받치고 그냥 감정이 막 그런데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주님만 꽉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첫째 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고통을 잘 보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잘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누구에게 하소연했겠어요? 그저 하나님께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 어려움과 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집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그가 얼마나, 병자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시고
그 아시고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시고. 따라 하십시다. 아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를 보신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대상의 눈길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에요. 눈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가까워진다. 그래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이 눈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니까 그 십자가의 눈길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눈길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눈길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랑하는 부부들은 가만 보면은 눈길이 많이 잘 맞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피해. 자꾸 피하고 자꾸 눈길이 자꾸 어긋나고 막 그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예수님의 눈길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가 저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손자 손녀들 키우고 그럴 때 보면 알잖아요. 얘 눈빛 좀 보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예쁘게 하는데, 아이고 나 좀 보자 그러잖아요. 나 좀 보자. 그러고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기를 보고 있어요. 손자 손녀는 여기서 쌩긋쌩긋 웃고 있는데 저기 나 좀 보자, 나 좀 보자 그래요? 아이를 딱 보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 좀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고 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나 좀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너 요즘 기도 많이 안 했다. 너 요즘 많이 곁길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셔서, 그러니까 고난은 뭐냐, 예수님이 나 좀 보자 그런 신호예요. 그리고 고난 당할 때는 여러분, 나 좀 보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얼른 예수님께 나가고,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 나가고, 기도에 나가고, 성경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뭐냐? 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따라 하십시다. 들으시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비한 일을 보이리라. 예수님 때도 바드메오나 또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다가가서 외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고 깨끗이 고쳐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는 우주보다 더 큰 귀. 제가 한번 말씀드렸네. 제가 오래전에 신방 가서 세대계 신방 갔는데, 이제 예배 드리니까 갓난 아기가 아기를 건넌방에다 재우고 안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막 끝났는데 새댁이 확 일어나.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기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못 들었는데, 저도 못 듣고 함께 했던 사람들도 못 들었는데, 엄마는 아기가 우니까 벌떡 일어나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그거 봐라. 엄마는 아기가 울 때 안다. 나도 너희들이 울 때 안다. 할렐루야. 나도 내 아픔을 안다. 내가 울 때 나도 다 듣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들으시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느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기도는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좀 세련되게 해야 되지 않게, 우리가 저 대표 기도하는 거는 뭐 이렇게 조금 미리 준비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무슨 세련되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뭐 어디 좀 불 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됐든 불이야 살려주세요 그래야지. 여기는 광탄면 신사님 뭐 몇 번째 갑자기 뭐 불이 어떻게 해서 났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됐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불이야 그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 미사력을 쓰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 하나님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는 간절함과 진실함과 회개하는 마음과 돌이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거지.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꾸중하셨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언제나 간절히 진실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그 근심을 알고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체휼이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아픈지, 네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한없이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듯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나를 알아줄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앞날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와 같은 이가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알고서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조금 알아주지 못한다 할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미리 딱 알고 계셔가지고 딱 준비해 주셨다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관계든지 뭐든지 왜 그러냐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도 생겨. 그러니까 우리 저 남편들은 우리 저 아내들을 잘 알아줘야 돼요. 아내라는 말은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안에. 안에서 떠오르는 해라는 뜻이에요. 안해. 그게 점점 변해서 아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알아주고, 부모들도 자식을 알아주고, 자식이 암만 속썩이고 그래도 끝까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알아주고,
나를 알아준다고 생각할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 부인이, 그 남편이 늘 부인 그 구박하는 남편이 있어. 말끝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뭘 알아? 그리고 이 남편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아는 박식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 부인을 그 무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뭘 알아? 아이고 뭘 알아 당신이. 그래서 텔레비에서 무슨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 뭘 알아?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 평생 들은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뭘 알아?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죽어버렸어. 죽어가지고 관뚜껑에 덮였는데, 이 죽었던 남편이 관뚜껑을 열고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관뚜껑을 확 닫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확 닫아. 그래갖고 남편이 뭐 죽었대나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데 평생,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알아주십니다. 다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네 번째 큰 은혜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따라 하십시다. 내가 내려가서, 저기 나오죠. 내가 내려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내려오시느냐? 예수님은요, 하늘의 보좌 우편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곳을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안 내려오셨다면 여러분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그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인간을 알기 위해서, 인간처럼 고통당하시고 인간처럼 괴로움 당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내려오시는 은혜입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주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눈높이를 얘기하잖아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눈높이 아니에요. 눈높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은 아이들 입장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6.25도 겪고 일제강점기도 겪으면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물질 아껴 쓰고, 그 다음에 절약하고 검소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몰라가지고 막 행동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저 망할 놈의 자식 저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고 무조건 야단만 치면 안 돼. 아이들을 이해해야 돼. 그게 어떤 단계냐? 내가 내려오는 단계. 내가 내려와서 아이들 눈높이 맞추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 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텔레비도 좀 보면서, 또 요즘 아이들이 무슨 말을 쓰는가, 그 말 쓰는 것도 한번 알아듣기도 하고,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고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구원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낮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교도 저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땅은 정말 형편없는 지구의 오지 중에 오지였어요. 가난하고 더럽고 또 양반 쌍놈 계급이 차별이 심하고 민주화는 물론 문명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데 저 미국에서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갖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행동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또 선교사들이 어떤 분은 선교부에서 보내주는 좋은 음식과 그 다음에 야채와 그 다음에 서양 음식을 일부러 거부합니다. 왜냐? 거기에 맛들이면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먹고 싶지만 먹지 않고 일부러 우리나라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거 먹으면서 그냥 어떻게 우리나라 말 배워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 선교사들이 아주 그냥 고고하게 높은 자리에서 전도했다면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낮은 자세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저 루트라는 저 외국인 선교사가 있는데, 그 여자 선교사인데, 이분은 광주죠. 전남 광주에서 주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선교 활동하는지 사람들을 그렇게 존경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여선교회에서 선교사님 오늘 점심 뭘로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루트라는 선교사는 말하는, 남자 삶아 주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남자를 삶아달래? 이거 뭔가 알고 봤더니 감자 삶아달라는 말을 잘못한 거예요. 감자 삶아주세요, 그 말을 자기 아무래도 언어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남자 삶아주세요. 순간적으로 여성교회에서 남자를 삶아? 그 정도로 말을 배우고 조선인처럼 행동하고 조선인처럼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하디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1907년에 대부흥성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1904년 저 원산에서 저 부흥성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 부흥을 일으킨 주역이 누구냐면 캐나다에서 온 의료 선교사 하디였어요. 근데 하디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조선인들을 약간 깔봤어. 그리고 좀 생활하는 것도 약간 떨어져서 생활했어. 그런데 한 번은 하디가 성경 읽다가 주 성령께서 크게 임하시면서 네가 교만해가지고 조선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때 하디가 회개합니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하디 곁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의사인데도. 그래갖고 안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하디가 거기서 거꾸러지면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조선인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얼마나 조선인들을 사랑하고 조선인들처럼 행동하고, 그런지 한국교회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하디에게 몰려오는데, 초대교회처럼 또 예수님 때처럼 하디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디가 변한 거예요. 회개하고 달라지고 조선인처럼 낮아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내려와서 조선 신분적으로도 내려와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인간의 모양을 갖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건져내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건져낸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받게 하고. 아니 말로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애굽인의 손에서 아예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그 제국 국가에서 어떻게 포로들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교회마다 대한 독립을 위해서 기도한 줄 모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거예요. 잠언 24장 11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그랬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사망 가운데,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세요. 이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따라하십시다, 인도하여.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의 이끄시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주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교회 목표도 성령 충만. 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7번째로 적과 끌이 흐르는 땅에, 성경은 출애굽기 3장 8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이르게 하노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이르게 하노라. 그거는 약속의 땅에 이제 데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약속의 땅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약속의 땅, 영원한 기업이에요. 두 번째, 약속의 땅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는 약속의 땅. 세 번째,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게 약속의 땅이에요. 네 번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게 약속의 땅이에요. 다섯 번째,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굳게 믿는 게 약속의 땅입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걸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하십시다. 나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잘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은 뭐냐?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이 약속하셨어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일을 겪습니까? 부부간에 자녀간에 겪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여러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마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면 누구든지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7가지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 기도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절대로 기도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